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이 큰 우주를, 이 큰 세상을, 이 복잡한 나를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참 능력이시다, 정말로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살짝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창세 전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말씀으로만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더 깊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의 계획까지, 새 창조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배신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계획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질서 뒤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수고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각오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창조였다는 겁니다. 이 창조 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다짐이 있는 창조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는 해산의 수고였구나라는 거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의 큰 수고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세상이 아름다우셨던 겁니다. 인간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기꺼이 인간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까지 이 창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낳는 이 창조의 수고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 하나님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나도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이제 갖고 있는 산모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한데, 그리고 감기가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약을 못 먹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갈까 봐. 우리 성도 여러분, 작년에 독감이 얼마나쯤 있습니까? 교회 3주 이상을 빠지실 정도로 엄청난 독감이었잖아요. 그런 독감이 산모에게 찾아왔어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커피를 못 마시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약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잖아요. 물론 뱃속에 있을 때도 수고하지만 낳을 때도 수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고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수고잖아요. 예? 그러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영적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새 창조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겠노라. 이게 천지 창조의 신비인 거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속성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경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럼 출생으로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생명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같은 수고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표현인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이 과정이 해산의 수고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의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왜 이 고통을 견디실까요? 왜 이 해산의 수고를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나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고 계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표현에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이사야가 보는 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지금 주님께서 탄원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고 순종하기 위해 왔지만 이 고통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이 인류의 외침을 대신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인류는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자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죄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의 부르짖음인데 주님이 동일한 부르짖음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계시니까 같은 부르짖음으로 외치시고 계신 것이겠죠. 주님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적 고통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십자가형의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형이 너무나 무겁고 큰 고통이긴 했지만 사실은 양옆에 강도도 십자가형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다 더 큰 고통인 영적 고통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외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육적 고통과 영적 고통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점과 이것이 죄의 무게이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고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찾아본다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적 십자가의 고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사진 찍듯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시편 22편을 우리는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22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2편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막구간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동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동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요, 벌레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 그럴 때 짐승들이 화낸다 그러죠. 내가 어때서? 네?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너지면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르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취급받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조롱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12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벌레만도 못한 힘없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산의 소들이 둘러싼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그들이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기진맥진되어 있는 표현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심장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소진하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약해졌다. 그분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심장은 땀을 흘렸고 십자가에서는 피를 토하셨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치 고문대에서 사지를 끌어당기듯이 비틀듯이
뼈가 다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갈증, 십자가형의 특징은 갈증과 열이라고 하잖아요. 갈증이 너무 심해서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사냥개들이 사냥감을 물어뜯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몰아갔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위셨던지 자신의 뼈를, 수척해진 자신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은 벌거벗으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옷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육적 고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분석했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것은 혈장이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심장이 터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심장이 터지셨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적 고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지옥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물론 간혹 내 인생은 지옥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같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는 지옥으로 보내는 분리가 일어났다.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저주까지 허락하시면서까지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대신 받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영원히 분리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분리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무관객해진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객해졌고 죄에 대하여 무관객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야? 우리는 무지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 현장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무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큰 분리되는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이거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참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죄의 용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범하였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심장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강도들보다, 양옆의 강도들보다, 다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이 크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이 견뎌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고통의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영혼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우신 것과 동일한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맞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짐을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목적하신 그 꿈,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불행한 길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길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책망과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출발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버린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고통이고 세상의 고통입니다.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행의 출발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참된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수고요, 나를 위한 애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훈련받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인내의 훈련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유이며 특권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에 새가 노래하고 꽃은 피어 화창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과거도, 어떤 아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